어느 학교의 운동선수가 모처럼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을 치르려고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의 마지막 문제가 학교 이름을 한문으로 쓰라는 문제입니다. 이제 시간이 막 흘러가서 시험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갈 쯤됐고 드디어 땡 하고 종이 치면서 시험이 끝났습니다. 갑자기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 유니폼을 입은 학생의 등판에 바로 학교 이름이 한문으로 쓰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그 운동선수는 자기가 가장 가까이에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한문으로 학교 이름을 쓸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정답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정답을 알지 못하는 오류가 종종 발생합니다. 2013년 12월이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이 12월은 성탄의 계절입니다.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아기 예수님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때 아기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실 수밖에 없었을 그때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아기 예수님을 인간의 땅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야만 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중심은 무엇이었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정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4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제 요나는 성읍에 들어가서 니느웨 성읍에 도착해서 하루 종일 하루 동안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외칩니다. 그 성이 얼마나 컸으면 한두 시간도 아니고 하루 종일 다니면서 똑같은 말을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여러 번 그렇게 외치며 다녔습니다. 사실 요나는 하나님이 처음에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 니느웨가 너무나 죄악의 크기가 커졌기 때문에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내가 가서 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 명령하셨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앞에 1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저히 그 말씀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 명령은 너무나 불합리하고 너무나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요나의 마음에는 이 온 지구촌 가운데에서 우리 유대인들만이 우리만이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백성이고 저 이방 민족은 하루라도 빨리 멸망해야 할 그러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요나를 부르시더니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너희들의 죄악이 하늘에 사무쳤기 때문에 멸망을 선포해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불합리합니다. 요나의 생각에는 우리가 왕노릇하고 우리 유대민족이 이 전 지구촌에서 가장 선택받은 민족으로 뛰어나고 앞으로 영원토록 왕노릇해야 하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이제 요나는 하나님 말씀이 도저히 불합리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어서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배를 타고 다시스라고 하는 니느웨와는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누구입니까? 요나는 불신자,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교제권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어요. 근데 그런 요나가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에 자신의 고정된 아주 견고한 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거절하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된 지가 2013년 1년이 적어도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명령하실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맞지 않으며 우리의 생각에 지식에 이해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전적으로 아멘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가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의 모습이요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제 요나는 도망가는데 점점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요나가 탄 배를 위하여서 광풍을 준비합니다. 폭풍을 준비하십니다. 바람이 얼마나 거센지 이 전문가인 선원들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짐을 다 하나씩 버리고 모두가 다 난리가 났습니다. 배는 마구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광풍은 무엇일까요? 요나의 견고한 틀을 흔들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 견고한 틀, 이 고정된 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로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틀로 인하여서 요나는 불행한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틀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배를 흔들고 계십니다. 제비를 뽑게 되고 요나가 당첨이 됐어요. 그리고 요나는 이제 두려움과 또 어느 정도의 그 견고한 틀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서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너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김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선원들이 망설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사람을 번쩍 들어가지고 바다 가운데 그냥 집어던지겠어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흔들어 놓는 요나의 고정 틀을 깨기 위해서 흔드시는 그 바다의 물결이 너무나 강하게 불어오니까 이제 이 선원들도 어쩔 수 없이 요나를 집어서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수고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광풍을 하나님이 동원하셨고 이번에는 물고기를 동원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그 뱃속에서 3일 낮밤 동안 꼬박 있으면서 이제 요나는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심각한 질문을 그 물고기 뱃속에서 던지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시고 요나의 그 견고한 틀들이 조금씩 균열돼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이제 그를 육지로 토해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령하시죠. 가서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선포하라. 요나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처럼 그 성읍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나타나서 명령하실 때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났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인간을 향한, 인류를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무엇보다 먼저 불신자들도 귀중하지만 먼저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 백성된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건 뭘까요?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자신의 견고한 틀 때문에, 그 고정적인 틀 때문에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견고한 고정적인 틀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 자체를 그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요나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가 가지고 있는 그 편협한 민족주의, 유대주의의 틀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에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요나에게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마음은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얼마나 견고한 틀들이 많은지, 바로 그 견고한 틀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몹시 복잡하고 몹시 침이 듭니다. 지난 주간에, 바로 이번 주간에 눈이 많이 왔어요. 폭설이 내렸습니다. 차를 운전해서 가는데 추우니까 히터를 틀었어요. 당연히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 창들이 뿌얘집니다. 그 난방이 나오니까 점점 더 시야가 보이지 않습니다. 뿌얘져서 앞으로 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히터의 방향을 냉난방이 같이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뿌연 안개 같은 그런 성애들이 잠시 후에 조금씩 사라지더니 완전히 깨끗해졌어요. 시야가 잘 보입니다. 다시 목적지를 향해서 차를 몰면서 갈 수 있었습니다. 그 뿌옇게 끼었던 성애와 안개 같은 것들이 일시에 싹 사라지니까 앞이 전방이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믿는 우리에게, 요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2013년 성탄절에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고정된 틀과 견고한 틀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깨트리시고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아멘. 여러분, 요나의 경우에는 그 견고한 고정적인 틀은 유대주의요, 유대 민족주의입니다. 즉,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만이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왕노릇하는 그런 민족 국가가 되어야 한다. 이방 나라들은 다 멸망받을 짐승과 같은 존재들이다. 이 견고한 틀, 이걸 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니느웨로 요나를 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가 그 외침을 통해서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눈을 뜨고 새로운 시야를 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바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제 2013년 이 성탄절,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리며 고대하며 정말 나에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어떤 틀들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자만심이 그분의 틀입니다. 그 자만심은 얼마나 견고한지, 다른 사람 모두를 다 자기보다 한 수 아래로 생각합니다. 권사님도, 집사님도, 장로님도, 목사님도 인생에 있어서 나보다 한 수 아래야. 이런 자만심이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슥슥슥 스며들어서 그런 자만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너무나 염려와 걱정에 치여서 살아갑니다. 그 틀을 평생 못 버려요. 예수님 믿고 나서도, 예수님께 생명을 다 맡겼다고 하면서도, 내 인생 전체를 아버지께 드렸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자꾸 섰고 약해집니다. 내 인생의 키를 주님께 드린 것 같지만 실생활에서는 우리는 드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 틀이 얼마나 견고한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힘듭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이대로 있어도 별 탈 없다고 생각하는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열정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도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나의 이 모습 이대로 가는 거 별탈이 없다 하고 영적인 안일함에 그냥 빠져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오래된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틀들입니다. 그 외에도 각자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견고한 틀들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습니다. 요나인 우리 자신에게 그 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틀들이 무엇인가를 주님께 기도함으로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틀들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 아들이 중학교 때가요 외할아버지 댁에 놀러 갔는데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 외할아버지가 손으로 뭔가 뚝딱뚝딱 하면은 금방 새로운 걸 만드는 거예요. 책꽂이도 나무 몇 개 갖다 만들어 주시고 받침대도 만들어 주시고 그 외에도 다 버리는 그런 물건들을 가져다가 뚝딱뚝딱 하면 또 쓸만한 물건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그걸 보고서 할아버지는 참 재주가 좋으세요. 할아버지는 맥가이버예요. 여러분 맥가이버 아시죠? 오래전에 수년 전에 그 외가 시리즈에 있었잖아요. 그 사람은 그냥 자기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있는 그 자리에서 옆에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신기하게도 탈출할 수 있는 탈출구를 만들고 폭탄을 만들기도 하고 너무나 재주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 기막힌 재주를 가진 사람을 맥가이버 같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어떤 견고한 틀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견고한 틀이 5년, 10년, 20년, 30년 평생 동안 지금까지 나를 묶고 있어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여전히 믿지 못하게 만드는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로 나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견고한 틀을 깨트려 주시고 아멘. 반드시 새로운 시야를 열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이 2013년 성탄절 아기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요나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아기 예수님을 보내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5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제 요나가 외치니까 역사적으로 가장 극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5절에 보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높은 자 낮은 자 할 것 없이 전부 다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이건 여러분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 백성들이 알지도 못하는 어떤 한 사람이 와가지고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40일 지나면 너희 동네에 너희 다 멸망할 거야. 그렇게 하루 종일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태도를 버리고 정말 우리가 악하구나. 정말 내가 너무나 악하구나. 이러다가 우리가 죽겠구나. 라고 인정하고 실토할 뿐만 아니라 금식을 선포해버리고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다 하면서 베옷을 갈아입고 한탄하며 슬퍼하며 자신들의 죄악을 인정하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어요? 이건 정말 엄청난 변화입니다. 우리가 10년, 20년 믿어도 베옷 입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울며 금식하며 탄식한 일이 거의 없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이방 나라 사람들이 이런 엄청난 반전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요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죠.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불신의 세상과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생명 얻는 기회를 주시는 사랑입니다. 아멘. 그냥 이들은 기회가 된 거예요.
요나가 자기 땅에 도착한 날 생명 얻는 기회를 주시는 그 사랑, 그것을 그들은 얻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새로운 시야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연다면 우리는 불신의 세상과 불신자들을 향해서 오늘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길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불신자들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생명 얻는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1883년 미국의 코네티컷주의 하트포트라고 하는 곳에서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서 저 극동 조선의 선교의 문이 하나님에 의해서 열릴 거라고 하는 여신다고 하는 선교 보고를 받고 그날 2명의 젊은이가 너희는 일어나서 조선 땅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드디어 1885년 부활절날 인천 제물포에 짐을 내리게 됩니다. 한 사람은 26살, 또 한 사람은 27살. 그들이 바로 이 땅을 밟았던 두 사람의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셀러입니다. 이제 그들은 한국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 왜 고통스러운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으로 알려주고 그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실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나 합니까?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님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를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을 줄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이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저희의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그들이 드린 이 기도의 결과가 오늘 이 땅과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얻는 그 기회,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기회를 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오늘 대한민국이 입었고 저와 여러분이 입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마음, 불신자를 향하여서는 생명 얻는 기회를 주시는 사랑입니다. 요나와 같이 성도되고 신자된 우리를 향해서는 우리의 고정틀을 다 깨트려버리시고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기 예수님을 보내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 성탄절에 2013년에 이 사랑을 실제화시키고 내 안에 그 사랑으로 채워지고 불신자들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겠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제 백성들이 다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베옷을 갈아입었다. 그 일이 6절에 있는 것처럼 니느웨 왕에게 들렸다고 말씀합니다.
왕이 보좌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왕복을 벗어버립니다. 자기도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습니다. 이거 역시 놀랄만한 반전의 역사입니다.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았다는 것은 자신을 철저하게 죄악을 인정한다는 것이요, 철저하게 돌이킨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알고 이 사랑이 우리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오늘 6절에 나오는 이 왕과 같이 정말 주님을 향해 참회하며 돌이키며 회개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이 성탄절을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림절, 대양절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되 정말 주의 백성으로 내가 살았는가 자신의 모습을 살피면서 참회와 돌이킴과 회개의 심정과 마음과 행동으로 기다리는 계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참회하러 나가요. 그것만이 유일하게 사는 길입니다. 이 왕이 이렇게 했다는 건 놀라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북한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아직도 왕 노릇하고 왕과 같은 권력으로 통치하는 수령의 자리에 있는 유일한 국가가 있다면 북한입니다. 자기의 친척 고모부인가요? 자기 옆에 있었고 어릴 때부터 봤고 수십 년 동안 자기보다 훨씬 인생의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그 수령의 자리라고 하는 통치 방식에 의해서 가장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그에게 의심스러운 면이 발견되니까 당장에 퇴출 명령을 내리고 더 나가서 수리단에 그냥 청산시켜버렸잖아요. 전 세계에 다 뉴스가 파전됐습니다.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21세기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유일하게 북한에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나 선지자 시대에는 모든 것이 다 왕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완전 통치 시대입니다. 만약 5절까지 해서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하였을지라도 이 니느웨 왕이 벌떡 일어나서 너희들이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것이냐, 당장 다 옷을 입고 정상으로 돌아가라 명령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왕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의 모습을 비춰주시는 말씀이죠. 자기가 한마디 하면 다 뒤집을 수 있는 것이지만 왕된 자리에서 그는 왕복을 벗어버렸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왕노릇했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쓰라리고 고통스럽고 이 고정틀 때문에 내가 힘들었습니다. 이제 왕복을 벗어버리고 제에 앉아서 베옷을 입고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이 바로 2013년 성탄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거기에 새로운 시야가 열리게 되고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불신자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성탄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3년에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성탄의 계절을 주시고 이제 아기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다시 성령으로 임재하게 하십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나의 견고한 틀 때문에 믿는 자들은 요나는 자신의 견고한 틀 때문에 불행하였습니다. 이것을 깨트려 주시고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웃들에게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 없는 기회를 베푸는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돌이키고 회개하고 참여함으로 이 놀라운 사랑의 실제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서 풍성하게 흘러가는 성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